예, 저희 기쁜 소리교회 그 장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독교 변증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아폴로지라고 얘기하고 또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폴로제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폴로지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의 그 변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을 하는 그 네 가지의 주요 목적은 저희 기독교의 신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비판이나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로 잡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을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인데요. 그 비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전혀 맹목적이지 않고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변증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단 대처인데요. 저희 기독교 교회 초기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단들 때문에 그 바울 선생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상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난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대처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독교 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적 도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 그 우리 현대 사회에는 무신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뭐 과학, 철학, 윤리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과 또 공격을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지적인 도전, 반기독교 쪽의 지적인 도전에 우리도 역시 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적 목적으로는 사실 신앙은 그 영성과 지성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영성을 키우기도 하는데, 또한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 지성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도 역시 매우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영성 쪽보다는 지성 쪽이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을 강화시켜서 영성과 지성이 밸런스를 이루는 그러한 그 균형 잡힌 믿음, 또 그로 인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인데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지만 이 청소년기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하는 여러 가지 신앙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러한 신앙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아이들이 던질 때 이때가 그 아이들의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죠. 자기도 잘 모르고 대답을 잘 못하겠으니까 뭐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이렇게 그냥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냥 믿어 뭐 이러고 그냥 무대뽀로 믿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질문을 해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의문이 있는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되죠. 계속. 그래서 온전한 신앙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고 부모의 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신앙 질문을 했을 때 부모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좋은 답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신앙관을 온전히 갖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정말 회심해서 거듭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갖게 되면은 결코 부모 손을 떠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죠. 적어도 아이들이 이런 신앙 질문을 해왔을 때 부모님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아니면 열흘 뒤에 다시 아빠랑 또는 엄마랑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자. 아빠도 그동안 정리를 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유를 갖고 그 사이에 자기도 본인도 공부를 해서 이해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다시 그러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실 마련을 해야 되죠. 이거는 아이들의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게 놔두면은 그 아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가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앙의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러한 지적인 신앙, 공부를 통한 지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 신앙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뭘 믿고 있구나. 아, 내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자기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이해하고 자기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남들한테 자기 신앙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상태가 되면 자기의 신앙이 긍지를 갖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게 되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지혜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가지면서 더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먼저 기독교 변증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의 긍지를 아이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신앙을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기독교 변증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을 먼저 기본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던데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뜻이 무슨 한자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요. 서방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동방으로 전파가 되면서 중국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 가장 가까운 그 소리, 음가를 가진 한자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리사독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기리사독이라는 한자 그 글자 음을 갖다가 대신 사용을 한 거죠. 이건 마치 지금 뭐와 같으냐면 코카콜라가 중국에서 각구가락이라는 그 한자를 써서 표시를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으로 표기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무슨 한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리의 의미라는 것을 그대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기독교에는 세 개의 큰 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또 우리 개신교, 또 정교회 이렇게 있죠. 그 가톨릭에는 사실은 뭐 로마 가톨릭을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로마 가톨릭 말고도 작은 가톨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로마 가톨릭이 가장 크고 대표를 갖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톨릭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거고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생긴 것이고, 정교회는 이제 동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기독교가 처음 생겨서 많은 박해를 받죠.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죠.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게 됩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가 큰 전쟁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콘스탄틴 황제의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콘스탄틴이 전쟁에 이기고 황제가 되고 하면서 기독교를 용인하게 되죠. 그때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박해가 하지 말고 용인하자 해서 박해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마음 놓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립니다. 그 니케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회를 하는데, 이 공회는 뭐 때문에 하냐 하면은 기독교 초기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고 가장 합리성 있는 그러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서 교리를 세우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의 일을 하는 것이 공회인데, 그러한 공회가 이제 여러 차례 열리죠. 그런데 이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정한다. 이 신경은 저희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문구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이고 우리들은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으로 계속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AD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콘스탄티노플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디냐면 현재 그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이죠. 글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또 하나의 그 교회의 중심이 또 되기 시작한 거죠. 그쪽에서 새로운 교회의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이제 또 갈리면서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됐고 동로마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 이게 종교회죠. 동방종교회. 이 종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그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같은 뿌리기 때문에, 같은 이제 그 기독교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죠. 교류를 하고 서로 이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내오는데, 이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발단이 뭐였냐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발단인데요.
그 AD 325년에 제정됐던 니케아 신경에 어떤 중요한 문구가 있냐면은 성령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한다. 이렇게 이제 원래 니케아 신경에 정해졌거든요. 여기 발한다, 한글로는 이제 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필발 또는 솔발 이렇게 이제 그 발자를 의미를 얘기하죠. 피는 거는 이렇게 손을 펼치다는 것처럼 펼치는 그런 것이고 또 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아서 내보낸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령은 성부에게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런데 AD 589년에 스페인 교회 쪽에서 이 니케아 신경의 일부를 바꿔요. 뭘 추가시키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다. 이렇게 성자에게서를 추가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나오는 것이다.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스페인 교회에서 이걸 고친데 이 스페인 교회에서 고친 것이 이 서방 교회 카톨릭에 점차 퍼지게 돼서 이제 나중에 카톨릭 전체가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니케아 신경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란다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동방 정교 쪽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너희가 마음대로 이 신경을 고치냐 공예를 통해서 세운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서방교회와 정교회의 그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교회는 그대로 옛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로마 카톨릭은 수정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논쟁으로 인해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죠. 그래도 이제 그 같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견이 있으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는 계속했는데 1054년에 이르러서 그 어떤 이견 조정을 위해서 그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교회로 그 특사를 보내요. 이 홈베르트 추기경이라고 하는 추기경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다혈질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 타협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동방정교회 와서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정교회를 파문해요. 너희들 파문이다 이렇게 해서 파문장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쪽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그러고 너희만 교회냐 우리도 교회다 그러고 거꾸로 로마 카톨릭의 파문장을 날려요. 그러니까 서로 파문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쌍방 파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안 그래도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좀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확 틀어져 버리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원수지간 같이 되지는 않고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듯이 이제 뭐 그런 정도였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십자군 파병이 이제 그 총 8번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십자군 전쟁에서 성공한 거는 1차 파병 때 한 번 성공하고 7번은 다 실패합니다. 그 중에 가장 엉망진창이었던 게 이 4차 십자군 파병 사건이죠. 그 원래 이제 십자군 파병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이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랑 그 이야기를 하고 합력해서 우리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파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협력적으로 예루살렘 그 탈환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한 건데, 이 4차 십자군 파병 때 십자군이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꾼들의 손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베네치아의 손에 놀아나서 이제 그 베네치아 그 이웃 지역에 있는 기독교 지역을 공격을 해서 거기를 약탈하고 이러한 일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공격하라고 만든 군대가 기독교인을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비잔틴 제국에 있는 그 정치꾼들한테 또 넘어가 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그 재물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 그 십자군 손에 이 동방교회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히 원수같이 돼버리죠. 그 사건 이후에. 이게 근 뭐 한 7, 800년 이어오다가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로마 카톨릭과 이 정교회가 화해한 거는 1964년에 이르러서 쌍방 파문했던 걸 철회하는, 그리고 이제 화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징하게 싸운 거죠. 요새 교회 안에서도 참 지긋지긋하게도 싸우는데, 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도 이러한 싸움에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잘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죠. 원래 마틴 루터의 뜻은 그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그랬던 건데, 그때가 이제 인쇄술이 이렇게 그 발전하기 시작한 때라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어떤 사람들이 인쇄를 해서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면서, 그 프로테스탄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의 리더가 되고 하면서 저희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 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지금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크죠.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역시 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로마 교황이 정리를 한 건데, 뭐 로마 카톨릭 교황의 말을 그 소개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교회가 하는 일의 근본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둘째,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 셋째,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배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단
단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 믿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실패하고 맙니다. 첫째, 우리가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과 가심을 구분 못하실 리 없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자신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어렴풋이 깨달아 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대개 자신 스스로는 압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지 아닌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회심, 즉 거듭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진심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에게는 회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의 퀄리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그 속임수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비틀거린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긍지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의 긍지는 스스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 믿음의 긍지 위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성령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고 성령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에서 수준을 더 올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 천당인지를 설명하고 왜 불신 지옥인지를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철학, 논리, 인문, 과학 등 가능한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설명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전도의 능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 한번 와봐, 재미있어.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말이야. 이 이상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온전한 전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해 왔을 때 죄를 짓는 일이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에 이른 크리스찬은 성령과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은 회심을 통한 참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해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돕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찬의 삶. 예, 크리스찬은 반드시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사실은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죄의식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편의 139편의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으로 받으셨지만 실제로 내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까 하는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할 리가 없음에서 출발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스스로 고쳐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그 동영상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문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하버드 대학에서 또 한참 교수로 계셨고 여기 캐나다 토론토 UT에서도 또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프리랜서처럼 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이죠. 이분은 기독교 쪽에 옹호를 많이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독교 입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옹호를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라고 그 기독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냐면은,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자기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신론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할 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그 기독교인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의 사상은 그 옳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좀 삶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서 정말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최근에 와서. 그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셨는데 약물 치료에 중독이 돼 버립니다. 약물 중독이 돼 가지고 더 큰 고생을 하시게 되죠. 또 그 부인이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의 고통의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고백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유명한 분이 되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쓴소리를 또 잘 하세요. 좀 강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그 어떤 공개된 그 담화 장소에서 그 청년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울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청년들을 매우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이 청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약간 쓴소리를 하시는 건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신론자였던 조던 피터슨 교수, 그가 교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Once again to the churches, you're the worst at the moment. Invite young men. Put up a billboard. Say, young men are welcome here. Print some flyers and put them in a box by the billboard. Signal the existence of those flyers with an arrow with the words, more information about attending here. Tell those who have never been in a church exactly what to do, how to dress, when to show up, who to contact, and most importantly, what they can do. Ask more, not less, of those you are inviting. Ask more of them than anyone ever has. Remind them who they are in the deepest sense and help them become that. Your churches, for God's sake, quit fighting for social justice. Quit saving the bloody planet. Attend to some souls.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do. That's your holy duty. Do it now, before it's too late. The hour is nigh. 예, 청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그 대외적인 활동으로 뭐 사회정의니 환경 문제니 이런 것에 인볼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그런 거에 교회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본질에 지금 집중하고 그 다른 곳에 힘을 빼지 말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멍청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지금 조금 이제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 저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멍청함과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를 보네포가 합니다. 보네포는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목사였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주 손꼽히는 지성인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그 히틀러라는 악인의 손에 휘둘리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보네퍼는 안타깝게도 그 히틀러 암살 그 작전과 연관이 돼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하시죠. 자, 보네퍼의 멍청함 이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선동이 된 군중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가게 창문을 부수고 여성과 아이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젊은 목사 디드리히 본 회퍼는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 행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오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본 회퍼에게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이 방 안에서 그를 연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야만 했어요. 감옥에 갇힌 후 본 회퍼는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였던 자신의 국가가 어쩌다가 비겁자, 사기꾼, 범죄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문제의 근원이라고 결론을 내린 건 악이 아니라 멍청함이었어요. 본 회퍼는 그의 유명한 옥중 편지에서 선에게 멍청함이란 악보다 더 위험한 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악한 것에는 대항할 수도 있고 무력을 사용해서 악을 폭로하고 예방할 수도 있지만 멍청함에 대해선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항하는 것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성적인 논리에 귀를 닫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실이 자신의 편견과 모순되면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안 믿어버려요. 그 사실에 반박할 수가 없을 땐 하찮은 것,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요. 전반적으로 멍청한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쉽게 자극을 받아 화를 내고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을 대할 때는 악한 사람을 대할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멍청함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그 본성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멍청함은 근본적으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예요. 머리 회전은 굉장히 빠르지만 멍청한 사람도 있고 사고 속도는 느리지만 전혀 멍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함은 선천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멍청한 사고를 하도록 유도되거나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결함은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들보다 활발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돼요. 따라서 아마도 멍청함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보여요. 명백한 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 어떤 종류의 권력도 강력해지면 상당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이건 사회심리학적 법칙과 같아요. 권력이란 건 사람들의 멍청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의 프로세스는 지능과 같은 능력이 갑자기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권력이 강해지면 그 영향력이 인간들을 압도하면서 자립심을 잃게 만들고 때론 의식적으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자율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립심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온전한 사람 자체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저 구호, 표어 등 그들을 세뇌하고 있는 것들 뿐이죠. 주술에 걸려 눈이 멀고 악용되면서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가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 같은 도구가 되어 그 어떤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면서 그게 악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죠. 교육이 아니라 오직 해방만이 멍청함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납득해야 하는 건 진정한 내적 해방은 외부적인 해방이 선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전에 멍청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 회퍼는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대한 음모에 연루된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데 미군이 그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겨우 2주 전이었죠. 실천은 생각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에서 나온다. 한 사회의 도덕성은 후손들에게 물려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본 회퍼는 말했어요. 아래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본 회퍼가 쓴 원문 10년 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본 회퍼의 자료를 원하신다면 sproutsschools.com을 방문해보세요. 예.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진 거는 이제 보네포가 멍청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멍청해지면 악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성적, 중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성적 논리에 귀를 닫고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성적으로 마비가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에게 권력에 압도되면은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 선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동이 잘 되는 사람 보면 사실은 이런 멍청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예가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광우병 사태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리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보여줘도 미국 그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은 광우병에 걸린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리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선동이 돼서 그 막 데모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입 쇠고기 너무나 잘 먹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멍청해지면 그런 선동 당하기 쉽고 선동 당하면은 악인지 선인지 구별 못하고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런 멍청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 교주의 그 권력에 압도돼요. 그러면은 그 교주가 하는 그 허튼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선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가 있지?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제 자기 분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서는 이성적인 그런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4월 19일 메카서 윌러는 자기 얼굴에 레몬즙을 바르고 은행 강도짓을 벌였어요.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면 CCTV에 안 찍힐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릴 적 비밀 편지 만드는 실험에서 종이에 레몬즙으로 글씨를 썼더니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11시 지역 뉴스를 통해 CCTV 영상을 공개했고 메카서는 자정 직후 체포됐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얼굴에 레몬즙 발랐는데. 이런 황당한 논리에 두 명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메카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들을 연구했고 역설적이게도 능력이 떨어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죠. 이런 인지 편향의 이름은 더닝 크루거 효과예요.
이 그래프는 한 분야에 있어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실제 보유한 지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할 땐 아주 자신만만한 상태죠.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만 배워도 다 알아버린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 걸 멈추면 모르는 게 없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듣죠. 책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거죠. 책 한 권 읽어놓고 그게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반면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의욕을 상실해요. 지식이 늘어갈수록 자신감이 낮아져요. 이쯤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며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계속 배워야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결국 그 분야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처음처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무지한 사람, 우수한 학생, 학식이 높은 교사, 이 세 명의 공개 토론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지만 확신에 넘쳐서 자기 의견을 주저없이 큰 소리로 주장해요. 학생이 아는 건 좀 더 많지만 스스로 그걸 몰라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침묵해요. 교사는 확신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아서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하죠. 결국 투표를 하면 무지한 사람이 이겨요. 그는 자신이 옳다는 엄청난 확신이 있고 사람들은 확실한 걸 믿거든요. 자, 저희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크리스찬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교수의 입장에 있겠죠. 여러 가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신중한 입장이고 말을 조심해서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아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굉장히 확신에 찬 주장을 하는 것이죠. 대개 이제 신학교 들어가신 분들 그 개인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자기 배운 것에 대한 확신에 차가지고 막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나고 봐서 내가 참 어리석게 그렇게 참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교수님과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중간에 말을 잘 못하는 학생의 정도일까요?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뒤에 앉아있는 청중들, 책 한 권조차 읽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뒤에 앉아있는 책 한 권 읽지 않은 청중들 같거나 아니면 책 한 권 읽고 자신만만해 있는 사람의 상태라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위태한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꽤 있으세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곤란한 거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읽고 또 통독, 정독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의 연구에서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스스로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보라고 했을 때 93%의 미국인들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겨우 69%의 스웨덴 사람만이 같은 답을 했죠. 반면 일본인들은 보통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만큼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해요.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건 두려울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의지력과 어마어마한 지식 사이의 치열한 전투로 바뀌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오래 싸울수록 더 큰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어요. 어쩌면 언젠간 소크라테스의 경지까지 닿을지도 모르죠. 저희들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성경 읽기 참 어렵죠. 구약도 모르는 용어 많이 나오고 어렵지만은 자꾸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공부하고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자기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신앙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2400여 년 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저희를 지원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으로 나의 신앙을 이해하고 또 지적인 지식을 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멍청하게 된다는 것은 논리가 없다는 거죠. 무논리하고 또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청하게 되면은 선동당하기 쉽고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단의 달콤한 그 얘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논리도 없고 무지함도 없다면은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신앙 좋은 줄로만 생각을 하고 무지한 자신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한테 그 신앙을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교만을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멍청함을 벗어났을 때 현명한 자신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무지한 자신감이 아니라 현명한 자신감을 갖고 내 신앙에 대한 긍지, 신앙의 프라이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지적 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지함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높이 나는 새, 이거는 그 많은 얘기 들으셨죠?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 얘기인데, 많은 새떼들이 그 리더를 향해서, 리더를 쫓아서 그냥 날아가요. 그 리더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리더 새를 쫓아갑니다. 이 새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뒤에 있는 새들을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높은 위치로 날고 있는 새라면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신앙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 리더를 따라가게 되면, 이 리더가 이단의 리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의 신앙을 지적으로 이해해서 분별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 새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아, 저쪽은 좀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단이구나, 저게. 그래서 이단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서는 지적인 추구를 해서 지적 신앙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지적 신앙을 위한 그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저희들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 신앙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겸손히 지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적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기회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많은 그 신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연구도 하지 않고 성경 잘 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인 성경 공부도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신앙에 대해 정말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네퍼가 얘기했듯이 신앙의 멍청함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지적인 신앙을 세우고 또 영성도 세우고 했을 때, 그 영성과 지성의 신앙 두 바퀴가 온전히 서게 되고 우리 신앙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신앙의 긍지를 갖게 되면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대놓고 자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긍지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졸업장을 받지 못한 미카 프라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카 프라이스는 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미카 프라이스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졸업식 연설에서 그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기독교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고, 이 학교의 교감 윌슨은 프라이스의 연설 시작부에 나의 구주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프라이스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 1분간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any of those things in your life, you can't seem to find the answer, then my Lord and Savior is your answer. He will give you the truth, give you the way. 프라이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교장은 약속을 어긴 프라이스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는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프라이스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는 5일 후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보다 늦었지만 값진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보스웰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졸업생 윌리엄 던스는
졸업식 축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 교회식 연설에서 동료 졸업생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윌리엄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There is a God who made you with a purpose. This God loves you deeply and He desire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where He can set you free from your pain and your suffering. He died for you so that you might be free from your shortcomings and failures. But I'm not asking you to follow any sort of religious regiment, constantly striving to be good enough for salvation. No, in your darkest hour to simply seek God with no strings attached. See what He does in your life and your soul when you find Him. We all face our own struggles and fears, our failures. We will have fears, we will have sorrows, we will have loss in our lives. Yet there is an answer to our pain. Yet there is a God that is willing to take your burden from you and carry it Himself. Matthew 11:28 says, Then Jesus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carry heavy burdens, and I will give you rest. I have no special ability, no unique wisdom. I am not strong. I am not courageous. I am not perfect. I can only stand here tonight and tell you about the God who has saved me. He upholds me, He defends me, and He loves me. I'm filled with peace, unmatchable joy, and a love that is unconditional and unceasing. And I want you all to know that you can share in these blessings from God.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윌리엄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어려움, 두려움, 실패,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를 가졌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 학생들은 회심을 분명히 한 학생이죠.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저러한 믿음의 경지를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러한 그 신앙의 긍지, 프라이드를 갖도록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 부모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노력하고 알고 배우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아이들의 영적인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일개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도 신앙을 남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그 흑인 배우인 덴젤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죠. 어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I want to thank AFI. An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he 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done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예, 이 덴젤 워싱턴이 이러한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걸 생각해 보면 그 집안의 어른이신 그의 장인어른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배워서 덴젤 워싱턴도 저러한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그런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 금메달리스트의 여자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that I've received just about, you may not want to talk so much about that. You might lose endorsements, you might lose deals, this, that, and the third. But I mean, I don't live for the approval of people, so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y of those things. And even if an endorsement or something wants to leave, I know that God will provide for me in the way he sees fit. So I'm not going to compromise the truth just to make people feel more comfortable. I know that when people do reject it, they're not rejecting me, but they're rejecting the truth. And that's kind of why I'm like, it's okay. And I don't take it personally,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at's a realization everybody has to come to on their own time. I continue to speak the truth because I know it's what I'm called to do, and just grateful to have community around me that supports me through that, even if all the people outside of that don't, 예, 공개석상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지지를 잃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시인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젊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자 청년인데요.
following the Lord, like following God, is not easy. It's like it's not easy. It's countercultural. It's not popular. You get mocked. You get insulted. You get attacked. But it's worth it. It's so worth it. And my Bible promises me and tells me I will be persecuted. Like Jesus says, if they hated me, they will hate you. 1 John 4, it talks about you cannot love God and the world. Like, and if you were of the world will accept you as their own. If you were of God, the world will not accept you as their own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And so it's that reminder that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be set apart. We are called to rise up. We are called to speak out and to stand firm in our faith. It says in Matthew 5, like,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and insulted for my name. Like,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I know that I'm living for a crown that will not spoil or fade. I am living for something so much greater than what this world can give me. 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아주 젊은 우리 청년인데 그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성경도 많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자랑을 갖지 못하고 긍지를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 앞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시인하려면 내가 스스로 신앙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프라이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의 신앙이 자랑스럽고 내가 크리스찬인 게 자랑스럽지 못하다면 남 앞에서 시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인을 하고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아도 용기 있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어요. 회심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나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명목상 기독교인. 우리는 반드시 명목상 기독교인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의 첫 번째 목표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명목상 크리스찬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마친다면 그것처럼 참 허무하고 비참한 건 없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심을 하고 거듭나서 명목상 크리스찬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신앙의 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인 안에 명목상 크리스찬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그거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그 각종 조사들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명목상 기독교라는 가 이제 무엇인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nominal Christianity, 이제 명목상 크리스천 하면 nominal Christian이란 말 쓰는데, 이 nominal이란 말은 이제 in name이란 뜻이죠. 내 이름뿐인, 그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이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인데 이 정말 기독교인의 내면적인 정체성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명목상 기독교, 과연 기독교 신앙 자체가 명목상으로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려야죠. 어디를, 예. 명목상 기독교는 가능한가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던 말씀을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명목상 기독교 연구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근거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명목상 교인이다 할 때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명목상 교인과 비슷한 개념은 미국에서는 그 바나 연구소에서는 관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관념적 교인 혹은 관념적 기독교인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노셔널 크리스천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자기가 그냥 의식으로는 기독교인을 하지만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 실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념적 기독교인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관념 속의 기독교인일 뿐이고 내면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별로 기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도 혹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써요. 히든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제대로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기독교인이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전혀 기독교 아닌데 자기는 그냥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끔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제가 한번 그 어느 주일날 오후에 어디 식당에 좀 약간 늦게 갔다가 예배 끝나 갔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그 옆자리에 옆 테이블에서 앉은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녔어? 막 서로들 그러면서 그럼 너 기독교인이냐? 나 기독교인이지. 근데 너 근데 잘 교회 안 가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잖아. 했더니 그냥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그냥 교회 가끔씩 가.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종종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과거에 19세기 독일에서는 이걸 이제 문화 개신교인, 굉장히 문화화된 개신교인, 기독교 문화가 속에 있으니까 관습적으로 기독교인이지 실질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도 썼습니다. 혹은 우리가 또 하나 쓸 수 있는 관습적 기독교인, 교회 가는 것이 그냥 관습상 가는 것이지 교회를 자신의 신앙적인 목적에 의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가족에 의해서 끌려갈 뿐이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가긴 가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헌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쉽게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늘 가긴 하지만 별 신앙의 감흥 없이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아마도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그동안 뭐 나이롱 신자 뭐 이런 말 썼을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 신앙생활을 평소에는 거의 안 하고 주일날만 교회만 그냥 갔다 온다. 혹은 나이롱 신자라 해서 진짜 천이 아니라 그냥 이런 합성 섬유 나이론 같은 그래서 약간은 좀 혼합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이론 신자라는 말도 쓰고,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강연도 하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를 나이론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 없대요. 스스로는 자기는 뭐 예수님 뭐 믿거나 하나님 존재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도 그래서 그냥 가는 뿐이고 자기 스스로는 나이론 신자다. 자기 교회 등록도 했지만 그냥 나이롱 신자라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듣고 오고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건 좋고 어느 때 가서 졸고 뭐 이렇게 신앙에 큰 도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온 게 4가지 정도의 명목상 그리스도인 범주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로 이건 다 이미 많이 발표가 되었고 많이 논의가 되었던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non-practicing Christians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회심이나 중생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로 회심을 했다. 내가 정말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또 한 명의 이 명목상 기독교인 범주에 놓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나 신앙이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내가 뭔가 기독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신앙인으로서의 내 윤리적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지한 그런 노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 범주로 이 4종류를 놓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 현황을 보시면 전체 기독교인 중 60% 정도라고 이 전체 전 세계 기독교인 현황을 늘 발표했던
그 아프레이션 월드라는 책인데 거기서 2001년도에 나온 거 보면 명목상 기독교인을 전 세계 기독교인 중 60% 정도로 본다고 그래요. 60%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어떻게 60% 받는지 그 통계는 그 방법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요. 한 60% 정도로 보는 게 한 대략적 수치였어요. 1998년 로잔 그 런던 대회에서는 전체 기독교인 한 44% 정도가 이 명목상 기독교인일 것이다라고 한 7억 500만 정도가 이렇게 또 추산했습니다. 거기서도 근거를 정확히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한 이 정도 몇 가지 서로들 대화하다가 이렇게 약간 대략적 수치만 정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바나 그룹에서 바나 연구소가 있죠. 거기서 2002년도에 미국 내 기독교인의 44% 정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혹은 관념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준은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명목상 기독교로 본 거예요. 이게 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ACT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여기가 또 기독교 신앙 여정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 회사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3,000명 조사했는데 미국 내 기독교인의 66.7% 즉 3분의 2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다라고 이 사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준은 뭐냐? 첫 번째 교회를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출석하느냐? 그 질문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하나라도 아니라고 하면은 교회 출석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한다. 신앙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도 꽤 중요한, 가장 중요하거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앙이 나에게 인생의 비중을 있다라는 것에 답을 하나라도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답한 사람은 명목상 기독교를 본 거예요. 두 개 다거나 하나이거나.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66.7%가 나왔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practicing Christian으로 봤어요. 명목상 기독교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practicing Christian,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미국에서도 한 66.7%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한국의 명목상 교인 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명목상 교인 조사를 이번에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로잔의 명목상 교인 범주에서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39.5% 나왔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 39.5%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로잔에서 아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이제 뭘로 이거를 잡아냈냐면은 예배 외에는, 예배 출석하는 거 외에는 교회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생활 거의 안 하는 사람들, 성경 거의 안 읽는 사람들, 기도를 거의 안 하거나 성경 거의 안 읽는, 이런 사람들 일단 우리가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포함시켰고요. 근데 이 서구 미국에서는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거듭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명목상 기독교를 봤는데, 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미국 문화적인, 역사 문화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계속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거든요. 모든 조사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던 조사들을 연속선상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일단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헌신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근거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명목상 기독교인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았을 때 한국 개신교인 중 명목상 교인이 39.5% 나왔고요. 여기다 이제 만약 서구식으로 서구 기독교에서 명목상 교인 플러스 가나안 성도를 합친 것까지 같이 하면은 우리는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가 29.3%가 가장 최근에 조사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명목상 교인이 39.5%가 그 나머지 70%에서 39.5%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100분위 나눠서 하면은 27.9% 나와서 총 가나안 성도를 포함한 명목상 교인까지 두 개를 합치면은 57.2%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가 주체적으로 뚜렷한 신앙의 귀속성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좀 뭐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42.8%가 비명목상 교인으로 나왔고, 명목상 가나안 성도를 포함한 명목상 교인. 가나안 성도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신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한 57.2%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 교인으로 있게 되면요, 결국 명목상 교인의 다음 단계가 가나안 성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non이라고 하는 non스라고 해서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 non스라고 하거든요. 신앙 자체를 아예 떠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탈률도 굉장히 지금 우리 큰 관건인데, 과제인데, 이 명목상 교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사역을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 이탈을 막기 위한, 가난한 성도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저는 우리의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명목상 크리스찬,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회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미국 경우에는 66%, 한국에는 거의 60%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반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미국 경우의 66%에는 한 달에 교회 한 번 이상 나오면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예배 나온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66%가 아니라 7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목사님은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 10% 정도도 안 될 걸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명목상 크리스찬을 벗어나야 됩니다. 목표는 명목상 크리스찬을 벗어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정말 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회심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분들이죠. 또 우리 아이들도 정말 회심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회심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 신앙인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앙의 긍질, 주님을 공개된 장소에서 시인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처럼 그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단기 선교 나가고 이러지만 사실 급한 거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 반 이상이 회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선교에 제일 급한 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선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유람선이 될 거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아주 재밌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만나면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하고 모이면 즐겁고 재밌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거기에 잘 이렇게 합류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그냥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유람선인 교회지 구조선인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반드시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많아요. 우리 아이들 구조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구조해야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 구조해야 되고 급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쁜 소리교회의 우리 교인들은 그 리얼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큰 교회 가면 여기서 발표한 데이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규모는 작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하는 거고요.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우리 여성교회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고 계신 우리 여성교회 분들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그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 보면 제가 참 감동도 되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쁜 소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조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